안녕하세요. 히브리서 11장 시작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면 11장은 그러면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의 조상은 누가 있는지를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예를 들어주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믿음의 정의를 말해 주었는데요. 히브리서의 내용 전체가 새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여기서의 믿음은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주여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존재가 되는 그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실상이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원래 있던 세상 물질이 아니라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말씀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타난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노아 홍수 이전 조상 때부터 쭉 나열을 하고 봐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한 것은 아벨은 비록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하늘로 옮겨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존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으로 만나주시고 구원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준비했고 결국 홍수 때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세상의 잘못을 정죄하였고 노아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이방 땅에 거하는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 이렇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텐트에서 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틀림없이 이룰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품고 살다가 죽었으며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약속하신 것들을 직접 누리지는 못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멀리서 보고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갈 뿐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떠나온 고향집으로 돌아가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더 나은 진짜 고향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에게서 나올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 믿었으니 비유하자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때가 되면 자기 뼈를 함께 가지고 가라고 말했다.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애굽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바로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유월절을 제정하고 문틀에 피를 바르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과 처음 태어난 가축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순종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이 있었던 어떤 여자들은 죽었던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믿음을 부인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들판에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세상의 안락한 삶은 받지를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며 11장이 끝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정확히 다 알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다 죽었고, 신약에 왔어도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핍박도 가난도 학대도 다 감수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이 땅의 부귀영화를 약속으로 받아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질 않느냐. 그런데 기독교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서야 되겠느냐.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증거를 보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우리도 끝까지 잘 지켜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온전히 이루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장과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지킨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출세, 장애물과 같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리적거리는 것들과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앞에 당한 삶을 끝까지 완주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경주는 경쟁이 아니고요. 기울, 경, 부울, 주 모든 힘이나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겨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고 오직 나 자신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여 너와 주님의 인내를 비교해 보아라. 너희가 죄와 싸우긴 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도 너희는 잊어버렸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하였으니 너희가 지금 고난을 참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징계의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가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훈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자녀라면 부모에게 받는 징계는 당연한 과정이거늘 만약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세상 부모는 아이가 어렸을 때에만 잠시 자기 뜻대로 아이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다. 무릇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넘어져 있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곧은 길을 만들어라 하여 영적으로 탈진한 저는 다리를 가진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너희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도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면서도 세상 문화와 죄된 삶으로부터는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라. 구원받은 삶의 열매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상담학에서 말하는 어릴 때나 과거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심중에 생겨나 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여기서의 쓴뿌리는 배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배교의 불신앙을 퍼뜨리면 교회 공동체를 흔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니까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18절에서 21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의 엄중한 분위기를 묘사한 내용인데요. 너희가 이른 곳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갔던 그런 산이 아니다. 출애굽 때의 시내산은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는 산이었으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기는 그런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였으니 이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출애굽 때와 같은 엄준한 신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동산인 시온산이다 라고 했는데요. 시온은 요새 안전하게 보호받는 성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이어서 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며 교회이고 구원받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세계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룩한 은혜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새 언약을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옛날 시내산에서 경고를 전했던 모세의 말을 거역한 자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직접 경고하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학개서 2장 6절에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온 우주를 진동하여 흔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존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진동하여 흔들려 무너질 세상 것들이 사라져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며 12장이 끝납니다. 배교는 용납할 수 없는 가면 안 되는 길임을 분명히 하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구원과 은혜의 땅인 시온산이다. 천지가 무너져도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훈련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믿음을 지키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볼 때 너희는 너희 자신이 함께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을 공감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침소를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은 은혜로서 믿음을 굳게 함이 아름다우며 제사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율법의 음식 규정을 지킨다고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이 있는데 구약의 장막 제도에 매여 섬기는 자들은 우리의 그 제단에서 신령한 복을 나눠 먹을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바쳐진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뿌리고 바쳐진 짐승의 몸통은 너무 더럽기 때문에 번제단에 올리지 않고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밖에서 불태워 드려야 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사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느니라. 그러니 아직도 짐승 제사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함께 먹을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나니 우리는 장차 올 미래의 영원한 도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이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의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믿는 우리는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약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마치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너희를 돌보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들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13장이 끝납니다. 마지막 끝인사의 내용을 보면 꼭 바울이 쓴 것 같은 느낌이지요. 하지만 바울이 문안한다 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누가 쓴 편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받고 읽은 사람들은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접고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며 믿음을 지켰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장에서 13장까지 했고요. 히브리서가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